전 대광고 교목이시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 서양 종교의 인물과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예. 또 지난주에는 예수의 생애와 삶에 대해서 네. 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그랬죠. 오늘은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네. 싶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이미 크리스마스는 또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넘어서서 네네. 또 전 세계인들에게 어떤 희망이고 기쁨이 되는 그런 날인데,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는 이 크리스마스 또 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뭐라 그럴까요? 좀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우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니까 당연히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기쁨이 있지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탄생에만 집중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또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신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같이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결을 별로 못 지어요. 아, 예수님 탄생하셨다. 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쉬운 것이죠. 예. 네. 탄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탄생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연결이 되니까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데 대한 그 서운함이 좀 있습니다. 예. 이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그 문화적으로 즐기는 날뿐만이 아니라 네. 그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요즘은 이제 기독교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그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뭐 불교의 사찰이나 또 원불교 교당에서도 네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죠. 또 그렇게 네.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아주 바람직하고 또 아주 감사한 일이지요. 예. 이웃 종교가 서로 이렇게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 아마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예. 또 스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또 네. 종교를 넘어선 여러 종교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먼저 예수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 예.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대해서 대담을 나눌 때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마국간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런 그 얘기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좀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명예가 많고 그런 사람보다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회에 우리가 하층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하셨다. 그런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그렇다면 사회 지배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별로 달가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사회를 선동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지배계층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난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런 아주 그 험한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이렇게 아주 인자하거나 그렇게만 하신 분은 아닌 걸로 성서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예. 아주 그 혁명가적인 기질을 가진 그런 분들로 아주 그 행동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성전에 가서 상을 막 뒤집어 엎고 이러는 일들도 기록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었느냐면 성전 그러면 이거는 신에게 아주 경건하게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뭐 성당이나 교회. 그렇죠. 예. 예, 그런 거죠. 이제 사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제사나 어떤 그 예배나 미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가 돼가지고 예배나 제사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막 이거 사시오 저거 사시오 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가지고 강매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곤란하겠죠. 예. 근데 말하자면 이런 식의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성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소? 양을 사시오. 아, 비둘기가 뭐요? 예? 그건 아주 가벼운 재물이니까 양을 갖다가 바쳐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지 않겠소? 하고 막 강매도 하고 사람들 붙들고 막 시끌벅적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성전의 분위기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의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그런 기록이 등장한단 말이죠. 예. 이거는 이제 성전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 없이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자, 예. 이렇게 바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배 계급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다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게 결코 로마인들의 눈에도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 굉장히 위험하다. 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말하자면 지배계층의 공적이 된 겁니다. 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예. 그래서 몇 번 경고를 해요.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은 하늘의 뜻만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끝부분이 서술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서 두려울 것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부처님도 그렇고 네. 이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네. 이와 비슷한 어려움도 겪었죠. 그렇죠. 어떤 그 불의와의 타협이 없었던 것이죠. 네, 부처님이나 무함마드나 다 마찬가지죠. 무함마드도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야에서부터의 시험, 거기서도 다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늘의 뜻, 오로지 그 법, 올바름, 그것만이 중심이 된 것이지 불의와의 타협이라고 하는 게 없었던 것이죠. 그 무함마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께서 처음 그 알라의 말씀을 전할 때 당장 부족 내에서 반발이 일어났어요. 무함마드가 살고 있는 그 부족에서부터 무함마드를 이제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그 부족에서 쫓겨나요. 예. 원래 그 메카에서 살았거든요. 메카에서 쫓겨나가지고 메디나로 피신을 갑니다. 외부에서 공격해서 피난을 간 게 아니라 자기 부족한테부터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디나에서 다시 이제 그 힘을 길러서 메카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바로 메디나로 쫓겨난 게 이제 그 서기 622년 이슬람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 헤지라라고 하는 그런 기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성인들의 삶에는 항상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올바로 살고자 하면은 이제 그 주변에 어떤 핍박이 오는 것이고, 그러나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하늘의 뜻, 오로지 법을 따라 타협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종교적인 그 성자들의 공통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는 정의를 말하고 네. 또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면서 네. 이렇게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에게 그 체포가 돼서 네.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다고 하는데 네.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께서 죽음을 예견한 사건으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많이 이제 회자됩니다. 이제 기록도 돼 있고요. 우선은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하고 모여 있을 때 그 한 여인이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그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다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팔다가 그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원래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빵 하나라도 더 나눠주기를 원하고 제자들이 잘못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번 경우에는 그대로 두어라.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 발을 씻어준다. 이거는 그 집주인이 귀한 손님한테 하는 예의이기는 해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집주인이 거기 사막 지역이라 발이 쉽게 더러워지거든요. 샌들 신고 다니니까.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한다는 의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하게 예수님을 극진히 예우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는 해요. 그래도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 경우에는 그대로 두어라. 즉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이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류를 위한 하나의 구원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독교권 내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꼭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대속이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또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고 우리가 이 고백의 언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어떤 누군가의 만남에서 나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세상의 전부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렇게 만났다. 근데 이제 로미오에게 있어서는 줄리엣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만난 어떤 여자보다 아름답고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실제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 젊은 연인들이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서로 간의 상대인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똑같이 부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거죠. 예, 예. 또 이제 대종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원불교에 귀의를 하고 원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원불교가 자신의 전부이고 대종사께서 어느 성인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자신에게는 소중한 스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런 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보편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종교의 독특한 체험을 객관화시켜서 다른 종교를 상대화시키고 자기 종교를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게 숙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예수를 만난 사람의 체험적인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때 당시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구세주였고 삶의 전부였고 온 인류의 구세주였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그리고 절실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이렇게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네. 예수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받고 깨우친 바가 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 그런 고백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예수가 죽음을 앞두고 네.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한 이야기도 또 중요하게 네네. 전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네, 이 작품도 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자들과 함께 한 최후의 만찬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건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예. 우리가 이제 만찬이라고 하면은 이제 손님을 청해서 이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언제 하셨느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요일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 그래요. 성금요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주일로 삼는 거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예수님이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까지 포함해서 하루 이틀 사흘째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은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그 토요일 날 쉬고 기독교는 일요일 날 쉬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고, 주일날이라고. 이슬람교는 또 금요일 날이 이제 그 쉬는 날이죠. 예, 이렇게 이제 그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사건들의 시발점이 이제 말하자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금요일 저녁 식사를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셔요. 그러면서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된 식사가 이제 빵하고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빵을 띄어서 다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빵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그러면서 너희가 앞으로 이 예식을 하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예식이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찬식으로 그리스도의 중요한 예식이 되는 거고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네, 이 죽음은 실제 죽음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나의 옛사람, 나의 죄, 그다음에 그 하늘의 뜻을 거스려서 살았던 나의 잘못된 습관 이런 게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이때마다. 네. 이런 성찬식이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이제는 기독교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중요한 사건을 그림으로 남기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이고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12제자가 등장하는 그 그림으로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먹은 의식을 네.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그대로 이제 그 성찬식은 아주 중요한 이제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할 것 없이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된 건데 약간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신교에서는 빵과 포도주 그 자체의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거기에 담긴 의미를 중요시 여기죠. 아, 네. 그러니까 빵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고 포도주도 그때 흘리신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 예식이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빵과 포도주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주신 의미 그리고 이제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어떤 임재 그걸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임재설 혹은 그 기념설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런데 가톨릭은 좀 다른 게 가톨릭은 그 화채설을 말을 합니다.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의식을 행할 때 실제로 그 빵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대요. 그래서 이 예식은 가톨릭이 아주 독특한 것이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아주 엄숙한 무엇보다도 엄숙한 의식이고 반드시 그 세례를 받은 사람, 가톨릭의 영세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고 그 빵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예. 예. 그 천주교에서는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 네. 이 성체성사를 네. 또 가장 중요시하고 네. 또 이렇게 매주 하는 거죠. 그렇죠. 미사 때마다 합니다. 다만 이제 미사 때는 이제 보통 이 빵만 줘요. 예, 아주 얇게 한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아주 얇은 그 이제 빵만 주로 이제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제 몸을 의미하는 거고. 그 포도주를 같이 하는 경우는 보다 더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성체성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부터 벌써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성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빵이 거룩한 몸이 되는
성체, 성사, 거룩한 의식. 예, 그렇게 의미를 특별히 더 이제 가톨릭에서는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자, 그런 의식들이 이 최후의 만찬에서 네.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네. 또 부활하게 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예. 그 당시에는 이 사형 선고를 내려지면 네.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나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십자가형을 이제 선고를 하는데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 극형입니다. 아주 범죄자한테 내리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으로 뭐 로마에 반역을 했다든가 그런 큰 죄인에게 내리는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도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죠. 당시의 사회 질서를 크게 흔든 그런 그 죄인으로 지목이 됐다는 의미가 이제 되는 것이죠.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게. 예. 그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고 네. 이 자주색옷과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네.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네네. 예, 뭐 이 옷 차림새도 주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제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끌고 가던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의식들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선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 나라를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드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걸 조롱하는 의미로 네가 왕이냐 무슨 왕이냐 왕이라면 자주색 옷을 입어야지라고 조롱하는 의미로 자주색 망토를 입힌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렇군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관을 씌웠는데 관이 또 이제 왕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시관을 씌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아주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가시를 엮어서 아주 고통을 주고 그리고 조롱한다 이런 그런 의미로 자주색 옷과 가시관을 씌운 것이죠. 고난의 상징입니다. 예. 이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고 그 예수의 무덤이 그 빈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이 부분이 또 이제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제 자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독교 성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채로 발견됐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을 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성서에 기록된 모든 거를 우리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다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계속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이게 사건이냐 설화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기독교의 어떤 보수적인 데서는 이거를 물어보면은 마치 믿음이 없는 걸로 아주 굉장히 결례가 내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종교 문제에서도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종교의 세계가 초합리적인 것은 있지만 비합리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오늘날 과학이 밝혀낼 수 없는 오늘날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이고 초과학적인 영역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하고 반대되는 비합리적인
영역을 자꾸 끌어안게 되면 계속 종교는 과학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균형을 찾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꾸 과학하고 어긋나게 돼요. 예.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게 사건이냐 아니면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부활 설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인격신을 믿는 종교이기는 하지만 신을 인격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이 인격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신, 따뜻한 신, 그렇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반드시 사람처럼 어떤 몸이 있다든지, 그리고 뭐 대화를 하고 때로는 감정이 있어서 화를 내고 벌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대화를 직접 들으시고 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의 신과는 계속 원시적인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은 인격신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초인격적인 존재다. 혹은 초인격적인 어떤 질서다. 이렇게 자꾸 신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돼요. 기독교도. 신관을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야 동양 종교하고도 대화가 되고 불교하고도 대화가 되고 또 불교라든가 어떤 이런 고등 종교, 동양의 고등 종교로부터 신관을 배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불교에서 말하는 법, 공, 그런 개념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관을 좀 이제 확장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날 많은 열린 기독교 진보 신학자들은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신은 꼭 인격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초인격적인 그 무엇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에 대해서 who is God? 신은 누구냐라고만 물었는데 이제는 물음을 바꾸자. What is God? 신은 무엇이냐? 그러면 신에 대해서 법이라고 말한 불교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신을 어떤 원리라고 이라고 말하는 어떤 유교하고도 대화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은 어떤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나 실제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혹은 신은 어떤 자연 법칙이라든가 자연 법칙을 있게 하는 보다도 근원적인 어떤 질서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그 신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이 죽었는데 비었다. 그래서 죽은 그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이 살렸다. 이거는 굉장히 원시적인, 이 원시라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뜻이에요. 원시라는 말이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시간을 앞서 살았던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에서 인식한 신이고 신의 능력이요 신의 섭리였어요. 나쁜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뭐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뜻이 없어요. 그분들은 정말로 신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믿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과학하고도 충돌을 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몸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몸과 함께 죽을 수 없었다. 예수님과 몸과 함께 무덤에 묻힐 수가 없어서 무덤에서 그 말씀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마다 되살아났다. 부활을 그렇게 의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몸은 죽었지만 그 가르침은 살아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 훌륭한 세계 종교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역시 이 예수의 부활 사건도 네, 그 네. 뜻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보통 유교에서는 우리 부모님 네. 또 조상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 가르침 또 네. 영혼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그 종교적인 또 네. 고백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나 아주 또 이제 진보적인 열린 기독교인이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주 배타적이고 또 우리만의 독특한 사건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만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리고 아주 그 아름다운 가르침이 또 이렇게 살아남아서 무덤에 묻힐 수 없어서 제자들의 가슴마다 살아남아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따뜻하게 또 우리에게 평화와 어떤 행복을 가져다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주는 의미가 네.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 정신개벽의 의미와도 아주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하면은 대종사께서도 부활하신 겁니다. 대종사께서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좀 더 확장한다면 간디도 부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간디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특별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고 절대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싱겁다. 그럼 기독교의 절대성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뭐 싱거우냐 아니냐 뭐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가 아니라 어떤 게 옳으냐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옳고 어떤 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신이 되기를 원치도 않으셨고 자신만이 아주 독특한 분이 되기를 원치도 않으셨다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 억눌린 이웃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 하느님의 나라도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이 아니라 또 불교에 가면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와 종교가 겉으로는 다르지만 겉모습은 다르지만 깊이 들어가면 서로 다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원불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이나 서로가 이해하고 소통할 때 그때 비로소 종교적인 갈등이 사라지고 그리고 인류 마을에 종교로 인한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예요. 예. 예수님의 오신 의미인 것이고 성탄절 이틀을 앞두고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요한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네. 예수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과 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수가 부활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네. 어떻고 네. 또 예수가 처녀 잉태됐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네. 그분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울림을 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 손가락이 아닌 네. 그 올바른 진리인 달을 보는 시간을 가져봄으로 인해서 또 지혜를 한층 더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스마스가 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독교인뿐 아니라 또 이웃 종교인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어떤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있다면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예.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제 탄생 설화 중에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바로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는 메시지가 바로 성탄절의 뜻입니다.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나누는 이 전 인류의 그 축제인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떤 우주적인 그 질서와 평화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 그렇게 모든 종교가 그렇게 되고 또 기독교도 그렇게 또 많은 아픔을 현재 이제 지고 있는 우리 지구 마을의 형제들 이슬람교인들도 다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단순히 문화적인 의미가 아니라 네. 그 종교적인 깊은 뜻을 이해하면서 또 네. 우리가 조금 더 나누고 또 희망을 네. 갖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예수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둥근 소리